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대한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분명해야 되겠다. 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고 주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든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든지 그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는 분명한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명제는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섰다면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생각했지만 그 영생을 바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영생에 이르는 길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셨다. 이 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우리도 이 베드로나 바울 사도와 가야 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허구요.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단지 윤리와 도덕으로 채워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 뵙고 그는 그의 전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바치며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유대 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그 불교도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한다고, 그분은 훌륭한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가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나 신앙에서는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몸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장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자리 잡아요.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기독교와 화해를 이야기하죠. 우리 종교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 종교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타 종교인들이 이 명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한반도 조국에 있었던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심영수 장로님이나 또는 정기찬 집사님 직접 한국 전쟁에서
자유를 위해서 전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사회주의만이 조국을 살릴 수 있다면서 철저한 계급혁명을 통해 획일적 국가체제를 주장하고 개인적 자유를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개인적인 자유를 최우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되었는지 공산주의 사상 앞에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처가 쪽에 이 장로님한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장로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공산주의 그 지휘체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공산주의로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분도 있었다. 그만큼 서로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과 공산주의자가 하나 되기 어려웠어요. 화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전쟁을 그쳤지만 서로 화해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른 종교와 화해하고 우리의 신조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귀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 생명의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첫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의 체험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윤리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도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두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운동입니다. 이것을 확신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영원히 사는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심령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거나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어요.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몸부림칠 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의 거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500,000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는 뉴스를 안 봤어요. 아마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죽은 인원이 2만 명이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지금 예측하기를 아마 적어도 6만에서 8만 정도의 인원이 희생당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다시 사는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쁘게 삽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세월 부부간에 함께 삽니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던 부부는 지나온 세월이 잠깐인 것으로 느껴져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35년, 만 35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뭐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동행이 즐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고백을 이 부활절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귀한 고백 속에 이루어집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거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재수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해석하기에 책임질 일도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는 율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은혜 중심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저주 속에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 얻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인치시고 축복의 세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결정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세계에서 저주의 세계로 보냈다가 다시 축복의 세계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아이들은 부모가 칭찬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좋아하지만 부모의 책망이 있게 되면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 부모가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벌을 주거나 책망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봅니다.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더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그들은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판단. 격려와 칭찬을 받아도 은혜요,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도 은혜요, 실패해도 은혜입니다. 조금 잘못해도 은혜입니다. 건강해도 은혜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은혜 중심적인 삶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은혜로 이해합니다.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이 사람을 보아도 귀하고 저 사람을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시간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캄캄한 절망의 세계에서도 은혜의 무지개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귀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고백하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